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직접 여러분을 이렇게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한 설교를 하게 되는군요. 코로나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베드로 전서를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직면한 그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작성한 서신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인데 기뻐하라 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힘든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힘든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 괴로워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왜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단지 그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첫째는 5절, 6절에서 성도는 마지막에 그 구원의 그 완성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이지요. 시련을 인해서 근심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시련은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연단시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련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살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힘들다고 고난 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심에 쌓일 때가 많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과정임을 깨달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시험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감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곧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그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곤히 잠든 모습을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고 부모 또한 그 어린 자녀에 대한 끔찍한 그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평화로울 것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곧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라는 사실을 책으로 보고 익혀서 알게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 신뢰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신뢰와 믿음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방어적인 요새를 구축하고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철통 같은 성벽을 쌓고 요새처럼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힘들게 그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들의 그 당시 그 상황만 보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 중이던가요? 아니면은 말끔히 해결되었던가요? 사실은 조금 더디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결론은 해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나고 나면은 그 과정이 인도하시는 과정, 섭리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수단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대가로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우리가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큰 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라면 내 모든 것을 대신 내어주고서라도, 대신 내가 아파서라도 우리 자녀를 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곧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 다윗과 같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런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그 끝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시련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시련의 목적이 곧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시련이 닥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시련의 그 상황만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죠. 주변에 어떤 충고나 성경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게 됩니다. 단지 그 닥친 시련만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부터 보는 것이지요. 아니면은 당장 그 현실에서 도피하고 외면하곤 하는 것입니다.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지요.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치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고 피해서 가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쓰시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그 컴퓨터를 내다 버리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또한 어디 맡겨서라도 그것을 치유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곧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시련이 격려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라면은 이것을 알고 나서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작은 시련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요. 그렇다면은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그 시련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본인 자신입니다. 패배자입니다. 본인 자신만 패배자로 만드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가고자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한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니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늘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찾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련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그 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굴은요, 끝이 없습니다.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곳이 동굴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곧 그 터널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은 저 멀리 환한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캄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밝은 빛으로 우리들의 터널 끝으로 또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가면서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구약 성경은 구원을 확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므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시련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잘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숨겨진 그 비밀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던 것, 그리고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바로 곧 우리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또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속량하시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곧 구약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낡은 법전은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나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야지 내가 확실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즉, 확실한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을 알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또한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은요, 마치 그 깔때기가 하나로 모아져서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듯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지금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정결예식, 분열왕국으로 나뉘어지고 분열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는 사실이죠. 특히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실 때에는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정말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레위기도 알고 보면은 우리들의 죄를 속량시키시기 위한 그 방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그 많은 제사법이 다 필요 없게 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런 구약의 율법대로 피뿌림의 제사가 반복이 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인데요.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에게 알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아주 본격화되던 시점입니다. 성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시기였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사자우리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거나 또한 그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신약 성경을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기지만은요, 당시에는 아직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아주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그 구약 성경에 통달한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잘 살펴서 알았고, 또한 너희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지만은 3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이 지금 증언하고 있고,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 지금 너희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옥에서 마지막 글을, 유언의 글을 남겼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이 분명 여러분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또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연약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굳게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옆에 두시고 묵상해 가시면서 그곳에서만 길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곤란한 일을 생기면은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요청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또한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나마 다소 해결이 되고 나는 것이 조금이나마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임시 방편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로 있으면서 참 많은 고민 상담을 받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 가정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주 큰 사업체 운영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곤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마음 아파해주면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곤 하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댁에서도 온라인으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은요. 저는 2층에서 설교 녹화를 하고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코로나라는 현실을 만드셨을까요? 분명 계획이 없이 그냥 우연치 않게 이 코로나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코로나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아예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돌아가서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30%가 넘는다라고 목사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하나님의 방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판별하여서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동안 가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가리시려는 그런 시기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예배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지 않은 그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힘들 때 무엇이 우선인 줄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련이 우선인지, 그 고통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라는 것이에요. 분명 나에게 향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은 분명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 우리를 삶 속에서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시고 그 길로만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이 연약한 부족한 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늘 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곤 하지만 그래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힘이 되고 또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묵상해 가는 가운데 그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조명해 주시는 그 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담대히 그 알려주시는 길로만 행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믿고 또한 더욱더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섭리하심이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